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담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청소년 사역을 하던 어느 전도사님이 본인이 목양하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전하고 싶은데 정말 심히 고민이 되더랍니다. 마음은 너무나도 간절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을 하시는지 가감없이 전하고 싶은데 도통 이렇게 고민만 되지 설교가 잘 써지질 않더래요. 그렇게 고민 끝에 한 주가 지났고 결국에 그 주 청소년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00번 말하고 내려왔대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똑같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100번 말하고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에 여러분 삶의 새 삶이 열리실까요? 아마도 설교가 예정보다 일찍 끝나서 참 기쁘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은 그저 교회에서 하는 인사말 정도로만 알았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새해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응당하는 인사말 정도로만 알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말에 별다른 감흥도 없고 감동도 없고 마치 여러분 지금 표정처럼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의 떨림도 없고 왜 쉽게 확신을 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한 힘든 일을 만난 친구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대화 중에 저에게 한 가지를 묻더라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나중에 무슨 복을 받나요? 아니, 제가 그걸 듣고 나중까지 갈 거 없이 지금 받는 복이 있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했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근데 왜 제 삶에는 그 증거가 없죠?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아마 이 학생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쉽게 확신을 하지 못하는 건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없어 보이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긴급 재난 문자만큼 자주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고난과 장애물이죠. 겉으로는 이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정말 남에게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고 믿음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제 친한 친구가 군목훈련을 받을 때 그 육군의 그 군종 장교, 군종 그 병과 안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세 개의 종교가 묶여 있는데 훈련을 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 중에 불교 군종병과 그 후보생, 그러니까 스님이죠, 대화 중에 깜짝 놀랐던 적이 있답니다. 알고 보니 이 스님이 고등학생 때까지 고등부 교회 고등부 학생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고 교회 가서 울며 기도하던 중에 분명 하나님은 이런 날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고
화가 나서 스님이 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여러분, 물론 아주 극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의 반응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이게 맞나?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 삶의 고난이 면제되어야 하지 않나?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비껴가는 법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가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선물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적잖이 위로도 받지요. 그런데 고난 그 자체가 절대로 선물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고난으로 인해 우리가 성장도 하고 또 어떤 인생의 전환점도 되기도 하지만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미궁에 빠지고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나에게 내 삶에 고난이란 문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풀어낼 해답을 내가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꾼 로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로마서 8장을 본문으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함께 나눴죠. 제가 이 한 달간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던 것은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정리하고 또 전하면서 제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복음에 있구나 더욱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복음은 나의 내면의 문제, 내적인 시름뿐만 아니라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그 어떤 문제, 그것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로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1절 하반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35절 전반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끊으려고 하고 우리를 대적하려는 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35절 중반절부터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은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당시에 곡식 타작기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도리깨 아시죠? 곡식을 땅에 깔아놓고 도리깨를 아주 힘껏 내리치면 곡식 알들이 우수수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환난은 성도를 마치 땅에 눕혀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듯이 아주 호되게 다루는 것,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환난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곤고,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치 좁은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요즘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2020년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캘린더에 2월 달에는 코로나가 확산될 거고 아마 가을, 겨울까지 갈 거야, 계획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마지못해 적응은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쉽게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어느 누가 인생의 고난을 계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획지도 않았던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답답한 올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계획하지 않을 일들이 찾아옵니다. 취업을 못하고, 가족이 아프기 시작하고, 자식이 시험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마지못해 내게 주어진 상황이니 적응은 해도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오장육부가 아프던가요? 우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먼저 찾아옵니다. 곤고지요. 박해,
핍박이고 기근 굶주림이고 적신 헐벗음 위험 칼,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36절을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시련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시련들이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 것이고 또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평탄한 삶을 약속하지 않고 그 정반대의 것을 말하잖아요. 이미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 왜 만들어졌죠? 2000년 지나고 오늘날 관광자원 삼으려고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라도 숨어 들어갔어야만 했으니까.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죠. 최근에 만났던 어느 성도 직장의 관행을 깨뜨리고 성령께서 계속 근심을 주셔서 장부를 정직하게 썼다가 몇 달이 지나고 권고사직을 받았답니다. 권고사직을 하더래요. 우리와 결이 맞지 않는다고. 또 어떤 중학생 자기 핸드폰에 그 배경사진으로 십자가를 했는데 그 여학생이었는데 남학생이 그거를 보고서 십자가 충이라고 놀리더래요. 여러분, 여기서 충은 충성될 충이 아닙니다. 벌레를 뜻합니다. 십자가 충이라고 놀림을 받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할 바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마치 지금 내 삶이 도살당하는 양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많이 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도 겪고 또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은 환난이 감히 헤아려지고 또 상상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37절에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이긴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실족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왔을 때 참아내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내게 닥친 어떤 시련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니 정말 죽을 것과 같은 힘든 일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근히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압도적으로 이긴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은 힌두교가 굉장히 강성한 지역이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눈을 씻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곳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갔더니 그곳에 가장 굉장히 남루한 옷차림에 귀에는 보청기를 켜고 참 왜소한 체격의 인도 아저씨였습니다. 간증을 하세요. 본인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원인을 못 찾겠더랍니다.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데 어느 날 꿈에서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나서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 그 말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딱 붙들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나았대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며칠 후에 그 마을에 순회 전도자가 찾아와서 그가 쪽복음을 듣고 성경책을 한 권 건네받았는데 그 성경을 혼자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내 꿈에 나와서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하고 나를 고쳐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구나 깨달아지고 믿어지더랍니다. 정말 주님의 역사죠. 그런데 그 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힌두교가 워낙 강성한 지역이다 보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니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찾아오더래요. 동네 사람들이 집에 막 불을 지른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하고 집이 정말 나무랑 지푸르만 돼서 촛불 하나 떨어져도 다 타버리겠더라고요.
그에게 결혼 정년기의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만나주질 않고, 또 그 아들 동네를 다니다가 동네의 건장한 청년들에게 막 몰매를 당하기도 하고 가진 고초를 다 겪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기 전에 기도 제목을 물어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도 아니고, 그 아들이 빨리 결혼 좀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아니고요, 우리 마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온 마을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더라고요. 제가 그때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 가운데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 그 어떤 역경과 위협과 핍박 중에도 넉넉히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성도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끊어져 버린 것일까요? 그런 사랑이라면 다른 복음 들은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할 때, 또 설마 하는 그 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역시나예요.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죠? 그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나로서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지금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슬에서 끊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저는 헌병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각이 좀 나오나요? 네, 헌병으로 군복무를 했는데 헌병대에 영창이 있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인권 문제로. 그런데 그 영창에 갖은 여러 가지 죄를 지은 병사들이 수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복무했던 그 영창에도 많은 병사들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한 번은 운전병인데 2등병인 그런 병사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사연이 이러했어요. 그가 군대에서 가장 큰 트럭을 모는 운전병이었는데 이제 일과 마치고 정비하던 중에 그렇게 후진을 하는데 예고도 없이 그와 함께 그 자대에 들어갔던 동기인 2등병 운전병이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고 없이 정비를 하다가 그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군사재판 받기 전까지 저희 부대에 들어왔고, 근무자들 사이에서는 그 친구 안색도 좋지 않고 특별하게 보호 감찰을 했었죠. 저도 주간에 근무를 나갔다가 그 병사를 보게 되었어요. 21살 갓 입대한 그 2등병, 얼굴을 보니 너무나도 소년 같고 앳된 그런 청년이더라고요. 그가 감당해야 될 그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상황 중에 그가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나 버거워 보이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계속 보니 계속 고개를 숙이고 무언가를 읽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저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내가 저 친구를 포기하지 않고 잘 알고 있고 많이 사랑한다는 걸 좀 전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영창에서 근무자와 수용자 사이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계속해서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입을 열었어요. 수용자님, 저는 이 부대의 군종병이고 또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예수 믿으시나요? 물었더니 그때부터 말문이 열리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도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었대요. 그런데 그가 태어나서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고, 사단 군 목사님이 면회를 왔을 때 성경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고 갔는데 시간이 있어 계속 그걸 읽고 구약을 다 읽고 복음서를 읽고 있노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용자님, 하나님께서 수용자를 너무도 잘 아세요. 그리고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와 같은 인생의 최악의 암울한 옥중에 갇혀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난 중에도 말씀으로라도 수용자를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저도 말하면서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게 했던 대답이
제 귀를 의심케 했어요. 네, 저도 이번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걱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의 어둡고 싸늘했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그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주셨다고 밖엔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이 흘러나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울음을 참았던지.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극적으로 군 교회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되었는지 물었더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때 읽었던 그 성경책과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그 형제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끊긴 것만 같고 자신의 인생 가장 어둡고 초라한 그때에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그 형제를 건지신 것이죠. 혹시 지금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아, 난 안 될 것 같아, 나는 끝났어 하는 분 있으신가요?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린 것만 같고 또 도살당한 양과 같이 여김을 받으며 그러한 어려움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느 것도,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자,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말씀이에요. 근거 없는 확신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니까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길래 우리가 모든 일이든지 이길 수 있는가? 여전히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감이 오질 않아서 별다른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감흥도 없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떠한 확신도 없는 분이 있으신가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고 말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겪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을 태안반도에 있는 안면도에서 자랐는데 여름마다 친척들이 많이 놀러들 오셨어요. 그 해에도 10살 때에도 여름에 친척들과 바닷가에 가서 어른들은 조개를 잡고 저랑 저보다 2살 어렸던 사촌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튜브 놀이를 둘이 했습니다. 튜브에 엉덩이를 끼고 이렇게 완전 들어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두둥실 떠다니는 그런 놀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햇볕이 너무 따갑고 목도 뻐근해서 고개를 들었더니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 눈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진지 아세요? 망망대해가 펼쳐진 겁니다. 썰물에 그냥 떠내려 갔던 거예요. 저는 바다는 수영장이 아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계속 떠내려 갔어요. 그런데 더 놀랐던 것은 저보다 2살 어렸던 그 8살 된 여자 사촌 동생이 바로 제 옆에서 같이 떠내려가고 있던 거예요. 그때도 제가 참 의젓해서 여름철 그 9시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의 익사사고가 이런 때 일어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사촌 동생 여자아이와 그 꼬마애 둘이서 이제 팔짱을 끼고 같이 붙어서 계속 썰물에 서서히 이렇게 떠내려가던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해안에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모래가 계속 밀물썰물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먼 바다에 모래가 이렇게 쌓이는 언덕이 만들어집니다. 사구라고 하죠. 그 어린 10살과 8살 된 꼬마애 둘이 한참을 떠내려 가다가 그 모래 언덕에 걸려서 그 망망대해에서 2발 딛고 서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때부터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오질 않고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누가 물살을 가르면서 저 멀리서 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개헌밖에 못하십니다. 그런데 저랑 사촌 동생이 그렇게 없어진 걸 어머니가 먼저 알게 되고 열심히 조개 잡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주저하셨을까요? 해경에 신고했을까요? 아니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드셨어요. 아버지 때문에 살았습니다. 무트로 나와서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채 한숨을 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에 감사하던지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아빠가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저희 아버지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이 죽어가는데 뛰어드셨죠. 살려보겠다고 목숨을 걸고서.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죄라는 그 망망대에 영원한 그런 사망의 그 바다에 빠져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셨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게 하셨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우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그 진노를 다 그 아들에게 쏟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혹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에서 정말 너무나도 그 아픈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간구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 예수님이 구합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그 성자 예수님의 간절한 그 간구를 외면하십니다. 대꾸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예수님 이제는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부르짖으셨어요. 여러분, 아들로서 아버지께 아빠,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아니었어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빠, 아버지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이 너무나도 좋으셔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극존칭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께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릴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겠죠. 우리 중에 어느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 고통, 그것이 비교할 수 없이 컸겠죠.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그 외침에 대해 끝까지 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하나 있더라고요.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날 때부터 죄인된 더럽고 추악한 연약한 고작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음을 외면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살리셨더라고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10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곳에서 설교 못했겠죠. 제 10살 이후의 삶 없었을 테니까요.
저 혼자선 절대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만약에 아끼셨다면, 살리셨다면, 우리에게 내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린 지금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들이었겠죠. 여러분, 그 사망, 죄의 그 사망의 망망대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우리 중에 누가 있습니까? 소망 없이 살았었겠죠. 하나님, 그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아들로 질고를 지게 하셨고, 우리의 슬픔을 겪게 하셨고,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찔리고 채찍에 맞게 하심으로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대로 끊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지금 대적할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를 끊어낼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에 질 수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에 낙담을 할 수가 있을까요? 더욱더 이 복음 확신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환난 옵니다. 어려움 옵니다. 더 설명 필요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어려움과 환난이 왔을 때 이것만은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나를 위협하는 칼과 창과 또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너무나도 답답한 공고와 환난 가운데에도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다 끊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해야죠. 여러분, 그 십자가 붙들었으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내 참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임을 정말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누려지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듯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분명 이곳에 또한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은 분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소망도 날량 하나님의 사랑도 다 끊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때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시련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임을 붙드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내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아픔과 고난과 하나님, 남에게 말 못할 슬픔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어느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확증되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로 하여금 붙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느 것이 끊을 수 없는 것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깁니다. 우리가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내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일하소서. 하나님,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우리에게 결론되게 하소서. 일어서게 하소서. 낙담한 이가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잘 소망이 끊어진 이가 있습니까?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 일하십시오. 마음껏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드셨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삶은 이기는 삶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그 사랑을 내가 날마다 확신하며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이